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은 14년이 지난 후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 14년 후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회심한 지 14년 후로 보는 견해입니다. 회심이 30년 초반에 일어났으니 14년 후는 AD 44년경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구제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장 28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바울이 만났는데요. 이 이후에 14년 후가 지난 것으로 보는 것이죠. 1장 28절엔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후이니 이 시기는 49년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해로 이때 예루살렘에 바울이 방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44년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보는 것, 두 번째는 49년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견해는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며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한 할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본부가 있는 곳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간 것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또 하나 이 방문의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사도성을 부여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역자로 사도로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은 본격적인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강요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몰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들어온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즉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율법의 행위, 즉 할례, 절기 지키는 것, 음식법을 지키게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 다시 율법 아래 종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 중에 특히 할례, 절기, 음식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소수이며 힘이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가 성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법한 요구와 압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복음을 나누고 설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력한 자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하지요.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9절에서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을 지칭합니다. 유력한 자들이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들을 빈정거리는 말투로 보이나 실상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만을 사도로 여기는 거짓 형제들이 그들만을 유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쓴 표현일 것입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요구나 어떤 바람이나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 유력한 자들과의 합의한 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내용에서 같으며 그 사명을 주신 분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바울 자신도 똑같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기둥처럼 여기는 이 유력한 자가 사도들인 것처럼 바울 자신도 사도이며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음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그리고 자신과 바나바가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한 것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의미이지요. 특히 바나바와 악수를 하였다는 것은 바울 사역이 독자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악수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에게 가서 사역하게 됨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으로 요한과 야고보와 게바가 바울 일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했다고 하지요. 참 인상적인 부탁이며 대답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울 복음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이 바른 복음, 하나된 참된 복음을 희석하고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참된 복음, 진실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자 과업입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도 존재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더욱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한 것, 즉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